A씨의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사랑을 약속했던 남편은 그녀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불륜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고통을 더했습니다. 어린 딸을 둔 엄마 A씨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었던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A씨는 산산이 조각난 자신의 삶을 치유할 방법,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과 직통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풍 속에서 희망의 등대처럼 위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B씨가 속삭였습니다. 치유와 통제력을 되찾을 길이라고. A씨는 필사적으로 구명줄을 잡듯 B씨의 말에 매달렸습니다. A씨가 알지 못했던 것은 B씨의 약속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거미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권력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A씨에게서 완벽한 목표, 조종하기 쉬운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B씨가 치밀하게 만들어낸 가면에 가려진 A씨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을 알 리 없는 7살 난 A씨의 딸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B씨의 뒤틀린 게임에 이용되는 졸이 되었고 자신의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조종과 맹목적인 믿음으로 얼룩진 비극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B씨는 능숙한 인형술사였습니다. 그녀는 인간 심리의 연약함,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는 갈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존재로 포장하고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뚝뚝 떨어졌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불나방이 불꽃에 뛰어들듯 길 잃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상처 입고 절박한 A씨는 B씨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B씨는 고통 속에 있는 A씨의 연약함과 답을 찾는 그녀의 절박함을 알아챘습니다. B씨는 A씨의 고통은 시험이며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 A씨와 그녀의 딸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내세웠습니다. B씨의 말은 점점 더 기괴해졌고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딸이 악령에 사로잡혔으며 이는 영적인 순수함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점점 더 잔혹해지는 의식을 통해서라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두려움과 B씨의 설득력 있는 조종에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따랐습니다. 신앙과 광신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B씨의 거짓과 기만에 덫에 걸린 A씨는 자신이 딸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그리고 비극적으로 딸의 운명을 어둠에 사로잡힌 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씨의 영향 아래 A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에 딸을 짓밟았습니다. 한때 장난기 많고 활기 넘쳤던 아이는 B씨의 뒤틀린 의식의 무게에 짓눌려 시들어갔습니다. 굶주림, 구타, 수면 박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는 B씨의 말에 대한 A씨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묻혔습니다. 딸의 고통과 B씨의 안심시키는 말 사이에서 갈등하던 A씨는 자신이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B씨는 이러한 망상을 부추기며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조종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A씨는 이 뒤틀린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학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반짝이던 눈은 흐려졌고 작은 몸은 멍과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A씨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명백한 학대의 경계는 사라졌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피로에 지친 어린 소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비극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B씨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A씨는 딸의 죽음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A씨, 딸의 죽음이라는 현실, 맹목적인 믿음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는 B씨의 조종이라는 안개를 뚫고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조종자인 B씨는 자신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숨겨야 해. B씨는 비극의 여파 속에서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신의 응징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진실을 밝히면 신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A씨는 B씨의 말에 마지막 희망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이 악몽을 만든 여자에게 자신의 삶이 얽매인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B씨의 지시에 따라 아이의 시신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얕은 무덤은 어린 소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가린 채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A씨는 스스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B씨의 기만에 덫에 걸린 A씨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딸의 망령은 끔찍한 행동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벽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골문 상처처럼 진실은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부재에 대한 속삭임은 우려 섞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A씨의 내성적인 태도와 아이의 쾌활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챈 이웃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B씨의 소나귀는 세간의 시선 아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진 A씨는 신문을 받으며 무너졌습니다. B씨의 조작과 A씨의 맹목적인 믿음이 낳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학대와 무고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종의 달인 B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A씨의 불안정함에 또 다른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B씨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낸 거짓말은 산산이 조각나 그녀의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은 인간 심리의 어두운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맹목적인 믿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비극이 재현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학대의 증거, 어린 소녀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끔찍한 세부 사항들은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은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분명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비난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영적인 안내자, A씨의 불안정함의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예는 자신에게 불리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녀의 가식을 간파하고 그녀의 본 모습, 즉
약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조종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리면서 사건의 복잡성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슬픔과 B씨의 조종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B씨는 사회에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계획적인 잔혹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A씨는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B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의 심판대로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상처, 잃어버린 생명과 산산이 조각난 순수함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